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대해 특별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올해 광복된 지가 70년이 됐다 그러죠. 정말 오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의 그 아픈 그리고 답답한 현실을 깨고 그리고 해방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터져나온 날이 광복 70년 벌써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피부적으로 이렇게 절감하지 못해서 참 국가한테나 또 그때 나라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애썼던 선열들에 보여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을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그분들을 뵐 때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해방이 된 이후에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인가 3년 지난 다음에 남북 간에 대해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북쪽으로 못 가고 또 북쪽이 남쪽으로 못 가는 그런 분단 개념, 지리적인 분야의 분단이 아니었고 사실은 여러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는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로 목적지가 다르게 설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 체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를 선택한 반면에 북쪽은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합니다. 1인 독재를 전제로 한 사회주의 국가를, 또 경제적인 시스템은 우리 남쪽은 자본주의 이론을 따르게 되고 북한은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게 되지요. 그리고 문화나 예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남쪽은 개인 개성을 살리는 개인주의와 창의력 위주의 문화 발달이 된 반면에 북한은 이념을 높이는 그리고 한 사람을 찬양케 하는 그런 데에 예술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그런 노선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남한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반면에 북한은 공산주의 이론 자체가 경제 이론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종교는 아시다시피 민중의 아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믿는 자들도 다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고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된 쪽이 저 북쪽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고 시작한 것이 남쪽입니다. 그러면서 60년이 넘어서 두 세대가 지나서 이제 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지요. 이 한 세대가 중요한 것은 대개 이제 사회학자들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 25년, 30년을 보는 사람도 있고 30년을 보는 분들인데 제 생각에는 한 30년씩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세대가 30년입니다. 60년이 넘었으니까 두 세대가 간 겁니다. 한 세대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기 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한 세대가 중요한 것은 30년이 지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30년 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가 기조가 어떤 것을 가지고 30년을 하면 30년에 대한 피드백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은 60년이니까 두 세대를 거쳐갔으니까 여기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저 북쪽에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둘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비교를 할게요. 근데 뭐 문화, 정치, 경제 다 이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비교를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 가서 나 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없으시죠? 앙케이트 끝입니다. 저도 사실은 북한에 가고 싶은 관광차 한번 가고 싶어요. 평양이 그렇게 아름다웠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한국 교회사에는 평양이 당시에 분단되기 전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뜨거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냉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양 냉면도 한번 먹으러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살고는 싶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기후가 다르면 뭐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호랑이 같다고 하고 뭐 토끼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세계 지도로 펼쳐보면 죄송하지만 땅콩이에요. 하나에 딱 하나 붙어 있어. 그걸 또 반토막 냈으니 땅콩 이쪽과 저쪽이 뭐 맛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토질이 다르면 얼마나 다르고, 기후가 다르면 뭘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건 두 세대가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다른 이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두 세대를 거치고 나서 보니까 비교가 확연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문화, 경제 뭐 이런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비교가 힘들지만 종교적인 입장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들이 선택한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잡아 죽여서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몰아내야 되겠다는 이념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들 저들이 복되게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남한 전체의 인구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는 종교가 자유화되어 있고 그 이후로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새벽기도 때 흘린 눈물이 한두 방울이 아닙니다. 저녁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가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 친척들이 여러 친척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친척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먹을 거라든 좋은 게 생기면 누구 집부터 갖다 주겠어? 그래도 나 어려울 때 달려오는 집, 그 집 먼저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싹 씨를 말려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복되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특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자기네 부모들과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순탄하게 됐는데 세월은 막지 못하잖아요. 요셉도 나이가 들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기에 땅에 살게 됐지요. 근데 어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민족의 수도 늘고 생활력도 강하고, 소수민족이 이 소수민족의 범위를 자꾸 넘어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강한 정책을 시작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린다든지, 남자들을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킨다든지. 여러분들 이집트 가서 보면 피라미드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 지을 때 몇십만 명이 동원된 것들입니다. 다 크레인이 없던 시대니까 사람이 다 끌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했겠어요. 그 사람들 다 동원시킨 사람들이 뭐 여러 민족들도 있겠지만 이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에 불려나가서 그런 생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사실은 모세 자신도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갈 거라고 하는 것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 왕궁에 공주의 양자 아들로 자랍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많은 신학자들이 왜 하필이면 그가 도망을 광야로 갔을까 해석하기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오냐면 그 미디안 광야로 데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40년 살았던 곳으로 데리고 나오니까 거기 안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지도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모세의 리더십을 구체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80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야, 내 백성이 지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너무 고생한다.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니 내가 그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그러니 그거 네가 가서 해가지고 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왜 여기 이렇게 도망 나온지 아시지 않냐고, 보낼 사람이 따르지 세상에 나를 보내냐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께는 마지막에는 막 화를 내십니다. 가라고. 그러면서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에 대해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지팡이 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집트를 향해서 갔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딱 있는데 누가 면담을 요청했다 해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한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를 딱 들고 들어온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다른 문헌에 보면 그때 모세가 그 바로 왕을 알아봤다 그래요. 그 나중에도 바로 왕도 자세히 보니까 모세, 왜 그러냐면 어릴 때 같이 자랐거든, 왕자들이었으니까. 예. 그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맨 처음에는 한 노인네가 지팡이 들고 딱 오더니 하는 말이 우리 민족, 나 히브리 민족인데 히브리 민족을 내놓으라고. 바로 왕이 생각해 보세요. 가당치도 않은 어느 할아버지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내 민족 내놓으라니까 그게 한 명도 아니고 그 허락이나 하겠어요? 바로 왕이 바로 허락을 안 하지요.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가 뭐냐면 당신 그렇게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재앙을 자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거, 개구리 이가 득실득실하게 한 거, 이게 세 번째까지고 네 번째 지금 파리떼 재앙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세대는 이하고 막 결별할 시대입니다. 근데 저보다 한 10년 위의 선배들 얘기 들으면 학교에서 과목 시간에 이 잡는 시간이 있었다 그러대요. 벼룩 이해해가지고 사방을 이렇게 긋고, 근데 저희 때는 좀 그게 좀 없었어요. 그나마. 그래서 뭐 사람 한 명씩 데려와서 이렇게 뭐 분무기로 해서 소독하고 막 이렇게 팔 벌리라고 그러고 뭐에 무슨 약 같은 뿌리고 뭐 그런데 그게 전적이 하고 그 다음에 파리떼들이 했는데 파리떼들 여러분들 그것도 우리가 잘 때 한두 마리가 나와서 건드려 봐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근데 이게 막 떼거리로 오는 재앙을 준비해 가지고 모세가 바로한테 갔습니다. 너 이번에도 안 내주면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내린다 그런데.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들으세요. 이 파리가 말이지 니네가 사는, 네가 관할하고 있다는 이 이집트에는 다 있는데 이집트 안에 유독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파리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집트 자체가 원래 파리가 좀 많은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여 밑에 여자들이나 남자들 마스카라가 이렇게 새카맣게 칠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파리를, 눈가로 오는 파리를 쫓기 위해서 칠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너무 파리가 오면 여기 마스카라를 이렇게 구애하시면 돼요. 햇빛도 좀 덜 반사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파리 재앙을 한다니까 저기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봐라, 이 파리떼가 니네 지역하고 우리 민족이 있는 지역하고 하나님께서 딱 구분해서 거기 안 날라고 여기 득실득실 하는 걸 통해서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내가 내 민족과 너희 민족을 구별하신다고 그러시대.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은 땅에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은혜가 되면서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더 기뻐하시고
모르는 분은 새롭게 아는 역사가 더불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유별나게 특별하신 것일까? 첫째는 성도에게만 있는 특별한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유독 특별하게 돌보시느냐? 성도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눈물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를 받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눈물이 났었어요. 첫째는 노예로 하니까, 여러분들 이집트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압니까? 우리 며칠 전에 이렇게 더웠잖아요. 그게 1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1년 지나면 다음 1년은 어떻게 될까? 쉴까? 평생 여름인 거예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삭신이 쑤시고 저녁에 들어오면 온몸이 지쳐가지고 촛농 떨어지듯이 온몸이 떨어져 날아갈 것 같고, 그런 데서 오는 고통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는데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평상시 때 우리가 뭐해서 뭐 좀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이집트인들이 해강경을 끼고 눈을 훑히고 저것들 그러고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예배드리냐. 우리를 좀 보내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도록 하도록 우리가 해달라는 것은 마음껏 찬송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찬송 부른다고 세금 나와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누가 뒤에서 잡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못하는 아쉬움의 눈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객지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울 때는, 쉬울 때는 못 느꼈는데 힘들고 그러니까 스스로 신세가 타령이 돼서 신세 타령하는 그런 자기 서러움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흘릴 이유가 없는 눈물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것은 요셉이 간 이후에 약 400여 년이 흘렀어요.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민족이 하나로 잘 유지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고 예를 들자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서로 국제 결혼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하고 남자랑 이스라엘 여자가 결혼하고 또 이스라엘 남자가 애굽 여자랑 결혼하고 그 자식들이 또 섞여 결혼하고 그래서 400년이 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로 치면 이스라엘 순수 혈통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전통이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 신앙의 전통이 이게 엊그저께 생긴 전통이 아니에요. 이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켜야 돼. 어떤 것이 와도 지켜야 돼.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킨 그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울부짖고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자기 민족의 혈통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대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흘릴 눈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는 거, 그거 때문에 흘린 눈물이에요.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목회를 40년 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눈에 눈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20년 이상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봉직하신 그분들의 눈에 눈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던 선교사들의 눈에 눈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식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아버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흘릴 눈물이 왜 없었겠어요? 일반 아버지 엄마 같으면 직장 반듯하고 돈벌이만 괜찮으면 걱정 없어. 근데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아니잖아. 야, 돈 버는 게 최고가 아니야. 너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 근데 자식이 이게 또 상황도 있고 이해도 가면서도 또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 조율 속에서 생겨지는 눈물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이 성도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성도들의 그 순간순간 흘렸던 눈물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특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아시고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돼서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음날 뭐라고 하나님 말하냐면, 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해라. 내가 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말해 주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다 심판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온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이건 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도만이 흘리는 그런 특별한 눈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한테 그렇게 특별하시냐면 성도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명이 없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노아대로 사명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다윗은 다윗대로, 그리고 초대교회와 12제자들은 12제자대로, 그리고 지금 주안 삼동에 있는 성덕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사명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비록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근데 애굽에서 그 당시에 히브리인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는 쌍놈들이에요. 노예들이니까. 노예들이 믿는 하나님 집까지 것이 뭐가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의 마인드였거든요. 네가 생각할 때 히브리인들이 노예고 우습게 보이냐?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노예가 아니야. 내가 이들을 이끌어내서 너로 하여금 내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에게, 이 파라오와에게 내가 참신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말을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의 이 말씀을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듣게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파리떼에서부터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한테 제시한다 그러니, 우리도 맞다, 그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비록 여기 노예로 있지만 뭐잖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세상에 전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을 못 느꼈겠냐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얘기한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죠. 첫째는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또 후대에 알릴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것은 이 역사를 네 아들 때와 네 후손 때에 알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은 이건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진실이 예배드리냐, 예배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내 백성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기는 지금 부름받은, 모세가 부름받은 호렙산을 얘기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출애굽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길을 쓰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명들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사명은 쉬운 듯 했으나 쉽지 않았고,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역시 쉬운 사명은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그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예배의 사명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광야에서 드린 예배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드린 예배가 있었어요. 모세한테 막 야단 맞고 하나님한테 야단 맞고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후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잘 알리지 않아가지고 사사시대가 시작됐을 때에 이스라엘의 악순환 고리 아시죠? 범죄하고 사사가 나타나서 조정시키니까 또 다시 회복됐다가 또 타락하고, 그런 악순환 고리의 모습, 사명 지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작고 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명이 특별히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아는 것처럼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알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가는데 강도 만나고 산도 만나지만 그 강이면 강을 건너고 산이면 산을 넘어서 때로는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사명을 특별히 감당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는 이 은총에 대해서 두 가지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과 그리고 특별 은총으로 봅니다. 이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햇빛도 주시고, 믿는 사람한테만 햇빛 주지 않지요. 햇빛도 주시고, 북한도 햇빛을 주셨어요.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시고 바람도 불게 하시고 땅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북한 땅이 여러분 사막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아닙니다. 북한도 곡식을 심으면 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 은총을, 그런 은총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특별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흘리는 눈물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사명 감당하는 그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바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처럼 내가 구별시킨다. 내가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구별시킨다. 그 특별 은총의 범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일반적 은총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고 그리고 그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와 같으신 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부족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을 특별히 구별하셔서 특별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도와주옵시고, 그러기에 앞으로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나만의 특별한 눈물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특별한 사명이 우리의 가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